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배 참석하면 말씀 듣겠죠. 아멘? 네, 예배 참석 안 하면 못 듣겠어요? 세상에 잡된 소리 막 들어오겠죠. 그래서 부득불 예배 참석 못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그래서 그 컴퓨터 인터넷으로 그 설교 영상하고 음성 다 듣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핸드폰, 한나이도 핸드폰 다 쓰시죠, 요즘에. 그죠? 핸드폰에 우리 교회 앱이라 그러는데요. 잘 모르시면 집에 자녀들이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깔아달라 하세요. 그래서 손뚝 누르면은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 참석했더라도 오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데 이거를 솔직히 또 기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듣고 그러면 유익해요. 아멘? 예. 그리고 여기 수요예배 못 나오는 분들은 꼭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간에 안 듣고 세상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 참석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으로 그 못한 예배에 대해서 다 들으시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교회 안 왔다 그러면 주일 오전, 오후, 수요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 그래도 따라갈까 말까요, 믿음이. 예배 참석하셨으면 다시 듣고 확인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명이 여자들이 좀 길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하나만 생각해 보면 그 남자들은 전쟁 나가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수명이 짧고요. 여자라서 좋죠. 예? 예. 전쟁 났다 하면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남자들이 많이 죽는 이유는 외식을 많이 해서 죽습니다. 밖에서 밥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밖에서 먹는 밥들이 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병균들이 많아요, 거기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막 죽어. 그래서 집에서 좀 살찌는 분들이 좀 고민이겠는데 설거지하다 남은 거 다 먹고 해서 고민하겠는데 집밥 먹으면 그렇게 병 많이 안 생겨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좀 했다 그러면은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좋다네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가 제일 좋아요. 지금 제가 막 우기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바깥에 김영삼 대통령이 훌륭하긴 하지. 그럼 우리 아버지는 개털입니까? 그렇게 되는 자식들은 하나도 바로 되는 자식이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우리 집밥이 맛있다고. 우리 애도 이번에 몇 달 만에 집에 잠깐 왔다 갔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해주고 싶잖아. 그래서 뭐 먹을래? 해서 생각했다 했더니 집밥, 엄마 밥. 또 엄마가 시간 없으니까 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래도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됐어, 세상이. 그래야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침례교면 침례교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 장로교는 장로교식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아버지가 하나라야 되지. 아버지가 둘셋 돼가지고 이 아버지가 맞는지 저 아버지가 맞는지 도대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맞게끔 쭉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기독교 TV나 이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진짜 입에 바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와서. 예? 하나만 복 받는다고 말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 나중에 그래서 외식을 많이 해서 일찍 죽는 사람들이야. 설탕, 조미료 콱콱 차가지고 먹을 때는 달콤달콤하지 좀 있으면 성인병 걸려서 다 죽어. 그런 식입니다. 다 양식이라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를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아멘? 그래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새 가족 딱 오잖아요. 새 가족 오면 스마트폰 해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그 자리에서 예담께 앱을 깔아줄 거야. 그래가지고 예담교회 가서 딱 누르면은 수요예배 주일 설교가 술술술 나오도록 할 거야. 그래서 그걸 안 쓰면은 새 가족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이제 우리 교회는 등록 안 시킬라 해. 그 되려면은 딱 되고 교회에서 하라고 해라.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영상하고 음성도 그렇게 해서 귀하게 여겨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너무 바쁘고요. 현장에 나오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셔야 되고 다음 주가 이제 특세잖아요. 특세면은 새벽에 나오셔야 돼. 근데 막 몸살 났거나 혹은 뭐 갓난아기가 울거나 혹은 뭐 멀리 출장을 가거나 이성공장노님은 포항에서 일하는데 특세 영상을 봐요. 예? 포항이지만은 특세 영상도 보고 교회가 이번 주간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한다 이렇게 하신다고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못 나오게 되면 그날 특세 영상도 보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구나 나는 집에서라도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지. 남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죄만 콱콱 짓고 말이야.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기도 제목을 막 만들고 다니고 우리는 청소를 하면 가서 그냥 쓰레기를 콱콱 뿌리고 다니고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안 돼. 그래 지금 특세한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뭐 100명, 110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7, 80%인데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못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와서 막 새벽에 나와서 했는데 그 영상도 올렸잖아요. 영상 좀 하라 그러면 하느냐? 영상 한 사람 10명, 20명도 안 돼요. 안 하는 거야. 그럼 그건 뭐죠? 예, 손가락이 부러져서 장애 등급을 받았거나, 예? 그것도 못 누르니까 손가락 부러져서 장애 등급 받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뭐 새벽에 말씀이고 특세고 뭐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훈련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정도라도 하면 절대 삐딱길 가가지고 나중에 길 잃은 양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말씀드려서 교회들이 많이 정체되어 있고 교회들이 다 지금 미끄럼 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끌어모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전부 다 미끄럼 타가지고 그게 더 문제예요 지금. 예? 그 제대로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나중에는 다 없어질 거예요.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원칙인데 안 그러면 그거라도 해가지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놔두니까 그냥 뭐 그럴 때는 믿지만 나중에 무슨 사건이 생겨버리면 나는 안신자요 해가지고는 다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렇단. 자, 오늘 말씀 신명기 19장 14절인데요. 긴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14절 다 까먹어서. 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시게 하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자, 지금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자, 설교자는 모세,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자, 이거 왜 합니까? 그동안은 광야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복지국가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살 때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딱 줄이면은 10계명이에요. 자, 10계명 10개인데 딱 줄임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래서 신명기 18장까지 앞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 하고 나면 반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돌아서 보면은 뭐냐면 전부 다 이웃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19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9장의 말씀에서 요 앞에서 14절인데 13절까지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도피성 얘기를 했어요. 도피성은 살인자가 피해서 숨는 성이야. 자, 요 도피성에서 살인자는 숨으면 살 수 있다라 하겠는데 요것은 그 10계명 중에서 생명에 관한 계명은 몇 계명이죠?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당시에 살인이 발생하게 되면 당시에는 보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가 정당했어요. 가족들이 원수를 갚아줘야 돼. 그 당시에는. 지금 어때요? 지금은 가족이 원수를 갚아주면 우리가 다 살인자가 돼서 다 감옥 갑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살인자가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사회가 안정이 되고 법제도가 지금 발달했기 때문에 뭐요? 국가 공권력에서 잡아다가 살인자는 처치해요.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뭐 친지나 가족들이 보복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그렇게 살인자를 정말 없애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지만은 우연히 사고로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사고로 한 거 이런 경우에 가서 다 보복하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 제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보복법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 도피성에서 살릴 사람은 살리고 살려서는 안 되는 사람은 내놓는 거, 이거는 굉장히 발달된 거죠. 비록 지금처럼 형사들이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살인자 찾아내가지고 딱 감옥에다 갖다 놓는 이런 공권력은 아니지만 도피성 제도는 나름대로 굉장히 발달한 제도죠. 무슨 거?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사람의 생명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는 경계표를 했는데 경계표는 뭐냐면 우리 집 땅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옮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그거 옮기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내 거를, 상대방 거를, 네 거를 내 거라고 막 가져오는 거 있지. 예, 마트 가서 계산도 안 하고 막 쓸어 담아오는 거. 이런 거 경계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 계명은 지금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무슨 다툼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게요. 8계명. 그리고 남의 거 탐하지 마라 하는 계명에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당시에는 어땠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로는 자, 지금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사유재산을 인정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갖다 놓은 물건은 내 거지 남 손대면 안 되고, 자, 우리 집에 아파트가 내 소유가 등기가 돼 있으면 그거는 국가에서 권리를 인정해서 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자, 그걸 되면 뭐야 돼? 문서가 발달해야 되겠죠. 문서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등기법 같은 게 발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돼야 돼요? 측량 같은 게 제대로 돼야 되겠죠. 측량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자동차 등록하면 자동차 등록증이 있어서 좀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누가 가져가더라도 조회해서 내 걸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겠죠. 우리 땅이 지금 우리 교회 땅이 1200평인가? 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자고 났더니 우리 교회 땅이 1000평으로 줄었어. 만약에 측량이 안 돼. 말뚝을 여기다 갖다 박아도 저기다 박았다 하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굉장히 정밀해요. 문서도 굉장히 정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표시하는 방법도 정밀하다고. 그래서 아파트도 몇 평이지 말고 몇 제곱미터로 바꾸라.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죠? 예? 자동차도 이렇게 내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동차 있음 이렇게 안 하죠. 그건 원시시 됩니다. 자동차 차 종류가 뭐냐, 배기량이 얼마냐, 연식이 얼마냐 해가지고 세금도 다 다르고 막 다 다르잖아요. 발달했잖아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옛날에 이게 안 된 거야. 아침에 눈 뜨고 났더니 말뚝이 일로 간 거야. 그럼 내 재산이 반이 날아갔어. 근데 그 말뚝 옮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야. 가서 이거 왜 그래요? 라고 말하면 너 죽어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꼼짝없이 자기 재산이 절반 되잖아요. 세상이 그랬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경계표 이거를 이전하는 거는 죽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유재산에 대한 법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법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갖다 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서 남의 재산 손대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자기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내 거라고 가져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발달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묻어있는 법이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경계표를 이동시키지 말아 했는데 경계표를 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경계표를 이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만약에 경계표를 이동하면 밤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뭐예요? 아침마다 싸움 나겠지. 예? 우리 집에 있는 전기밥솥이 왜 니네 집에 가 있냐? 우리 집에 있는 차가 왜 니네 집에 차가 됐냐? 날마다 싸울 거 아니에요. 밭에 가서 뭘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가보니까 이게 남의 밭이 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말뚝으로 옮겨놔가지고 이거 우리 거라고 철막 쳐놓으면 천막 이거 왕을 쳐놓으면은 그럼 날마다 싸울 거 아닙니까? 싸우는 게 개인적으로 싸우는 거는 싸움의 시작이야. 만약에 이게 앙심 품으면 어떻게 돼? 또 자녀들끼리 싸우겠지. 자녀들 집안끼리 싸울 거 아니에요. 예? 집안끼리 싸우고 나중에 집안끼리 싸우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동네가 다 들어서 싸우겠죠. 부족 간에 싸움이 나겠지. 부족 간에. 나중에요? 국가 간에 싸움이 나겠죠. 세계 대전도 일어납니다.
2차 대전 때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한편 돼 가지고 막 싸웠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후발 공업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저기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뚫고 들어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인데 물질에 관해서 경계를 딱 정해놓고 서로 간에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인정도 하고 이렇게 되면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거고 이거를 그냥 막 잡아다 옮기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막 세금을 엄청 물리면 우리나라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보복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무역하는 것도 뭐 FTA 하라고 그런 거 하는 이유가 신사적으로 서로 간에 이게 규정을 정해서 물건 들어올 때는 관세는 얼마나 먹이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 보호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매겨놓고 남의 나라로 수출할 때는 우리는 세금 없이 공짜로 들어간다 이러면 그게 바로 전쟁 행위입니다. 전쟁 행위. 예? 일본이 자동차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일본이 세계적으로 자동차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국가에서 키운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차도 국가에서 키운 겁니다. 예? 자동차 산업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워낙에 많은 부품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뭐냐면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세를 높게 해가지고 외제차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자기네 나라 차를 키워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본도 다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일본 차들이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에 수출하러 갈 때는 뭐라냐면 관세 먹이면 뭐라 해요? 야, 니네 왜 관세를 왜 먹이냐? 그냥 팔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막 협박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쟁.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여기 경계를 말하는 돌 하나를 옮기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해석해 볼 때 이게 안 지켜지면 되면은 나라 간에도 싸움이 나가 되고 정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을 당하고 큰 화가 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게 아닌데 내 거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 심보죠. 예, 도둑놈 심보가 뭐예요? 이기주의지, 이기주의. 다 내 거다 그거지.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게 아닌데 다 내 거라고 해요. 그리고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땅을 사서 여기가 내 경계다. 또 일을 해서 땅을 사서 여기가 내 경계다. 이렇게 넓히는 건 괜찮지. 근데 일을 안 하고 가가지고 경계편만 옮겨놓고 내 거라고 하면 뭐냐면 강탈하는 행위죠, 강탈하는 행위. 약탈하는 행위죠. 그 자기 속에 자기밖에 모르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는데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남의 거를 내 거라고 물건 팔 때도 중국산 가져와서 그 국산이라 하고 중고를 가져와서 이거 새 거라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다 욕심에서 나오는 자기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 때문에 그 싸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도 헤어질 때요. 이 다툼이 또 원인이 됐어요. 예? 아브라함과 조카가 삼촌 조카 이런 관계이지만은 한동안 굉장히 오래도록 같이 동거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는 이제 양들이 늘어나고 식솔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뭐 탄현동에 와서 두 집 살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롯이 뭐라 했습니까?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파주 땅으로 갈래요 해가지고 이제 소돔성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일종의 경계표를 넓혀가는 방법인데 다 욕심이 있고 세상적인 그런 기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행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계표를 옮기는 데 있어서요. 개인이 옮길 때는 그냥 개인적인 다툼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의 그 국가 간에도 이제 그 다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독도 가지고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는 독도 관심이 없었어요. 뭐 사람이 거기에 접근할 방법도 없고 또 독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왜 자꾸 독도를 자기 땅이라 하지? 그것 때문에 자기 그 바다 영토가 넓어지게 되니까 섬 하나가 싹 올라오면은 바다 영토가 넓어지게 되니까는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 근데 그 바닷속에 들어있는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기를 쓰고 막 옛날에는 가만히 있던 게 자기들 거라고 만들어가지고 하잖아. 그래 하여튼 간에 일본 사람들은 좀 안 되겠어. 그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거 자꾸 그냥 저 육지로 올라올라 하는데, 그렇게 할까? 섬 사람은 섬에 사세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근데 섬 사람들의 로망은 육지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육지에 대한 그림이 있는가 봐. 왜냐하면 섬 사람.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막 올라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그 독도가 굉장히 디딤돌이 되죠. 올라오는 거죠. 중국 사람들 땅 크잖아요. 땅 크다 해서요 또 양보 안 해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수교가 돼 있지만은 또 북한하고도 중국하고는 혈맹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중국 그러면 우리가 한중이라 얘기를 하는데 북한하고 중국 관계는 이제 조선이라고 써가지고 조중 관계라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가 이제 지금 엉망이 된 거가 뭐냐면 국경선 문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엉망이 돼 있습니다.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간도 그 뭡니까 뭐 일송 푸른 정에 뭐 그거 있잖아요. 노래 뭐예요? 무슨 노래? 선구자 말 달리던 그 땅이 중국 땅이냐 우리 땅이냐 지금 중국 땅 돼버렸잖아. 근데 옛날에 우리가 가서 달렸잖아 말을. 노래만 그런가? 진짜 달렸나? 진짜 달렸지. 가서 다 살았다니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일본이 그 만주 사변하고 할 때 중국하고 적당히 해가지고는 그 땅 다 뭐 중국 땅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런 상태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지금 두만강으로 해서 국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관계가 아마 중국하고 일본하고 관계일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들끼리 우리나라 경계를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계는 백두산이다. 백두산이 어딘지 알아요? 백두산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백두산. 그럼 안 가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동해물가 할 때 봤지요. 그게 바로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중국 안에 쑥 들어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 그랬는데 지금 중국 땅인데 그거 알고나 찬송가 아니라 애국가 부르냐고. 그러니까 당장에 가가지고 거기다 우리 태극기 꼽아야 되잖아. 태극기 꼽으면 중국 공안한테 잡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 북한에서 이러고 있어가지고 중국하고도 말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힘이 없단 말이야 중국. 그 중국에서 뭐라 해버리면 우리나라 무역하고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한때 중국이 못 산다는데 지금은 이미 추월해서 미국도 거의 추월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 마음대로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야 그 백두산이 우리나라 땅이라고 돌려달라고 이랬다가는 당장에 그냥 가서 막 뒤통수 맞아가지고 코피 다 터질 거야. 그러니까 그게 경계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나라와 민족 간에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으로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정말 더 안 되는 일입니다. 옆집 가져가서 뭐 전기밥솥 하나 갖다 놓는 거는 그거는 또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예 국가에서 우리 집의 자동차를 뺏어가게 되고 국가에서 우리 집 재산을 뺏어가게 되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사유재산 제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 아주 어려운 세상이 오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거 주로 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하방입니다. 아하방이 자기가 궁궐에서 탁 보고 있으니까 옆에 포도원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달라 그러니까는 주인이 나보신대요. 안 준대. 돈 주고 팔으라고 해도 안 팔고 그러면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준다도 안 한다고. 이거는 조상이 준 기업이라서 나는 절대로 못 준다니까. 아하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 그러죠. 야, 왕이 바보냐. 나한테 맡겨라. 해가지고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 그걸 돌로 쳐주겠잖아. 예.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소유자가 죽고 나면 그 소유는 누구가 됩니까?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 아합이 해먹었어요. 이런 경우에 경계표를 옮겨가는데 그 경계표를 옮겨가는 방법이 너무나 무시무시해요. 공권력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경계표가 많이 옮겨집니다. 경계표가 많이 옮겨져요. 정권 한번 바뀌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못된 기업을 정리하는 건 괜찮은데 미운 털 박혀가지고요. 정권 바뀌어서 미운 털 바뀌면 회사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경계표 다 날아가.
그런 일 벌어지죠. 예. 그리고 지금 합법을 가장해서 대기업에서 예, 영세 기업이나 하청업체들 경계표를 다 옮길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돈을 벌었어요. 현대자동차 돈 벌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전부지를 샀잖아. 그래가지고 뭐 얼마를 썼다고요? 거기다가 몇 조? 기억 안 나죠? 너무 많아서 8조인가 10조인가 썼죠 그때. 몰라요? 그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대차를 안 삽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막 주고 비싼 줄 샀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그 땅 갖고 싶으니까 하는 말이 나중에 삼성에서는 뭐 4조인가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자기는 한 8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4조 이상을 더 써서 냈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예요? 입찰? 진짜 이거 현대가 말도 안 되게 과하게 쓴 거죠. 그죠? 과하게 쓴 거죠. 예. 뭐 한 5조 정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할 말은 뭐예요?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전 국민이 현대차를 많이 팔아줘서 현대차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거 한전부지 하는데 돈을 많이 내더라도 결국 국가 거다. 그러니까는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잖아요. 그게 또 우리가 또 열받았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현대차를 값을 내리지. 예? 현대차 값을 내려가지고 싸게 해주고, AS를 잘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가면은 막 AS 잘 안 해준다고. 예? 어쨌든 간에 안 해주려고 그래. 예, 다 그런 건 아니고, 가서 이러지 마세요. 저도 그런 거하고 이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할 때는 크게 막 주머니를 쥐어짜가지고 말이에요. 다 그거 소비자한테 가져가 놓고는, 쓸 때는 가서 펑펑 써놓고는. 그러니까 뭐냐. 가진 사람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수입차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입차 들어와야지 이제 자기만도 못하니까 그 경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대기업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하청업을 줬는데 하청 주면서 굉장히 안 좋은 조건으로 막 줍니다. 그러니까는 서커스는 곰이 하고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놓으면 번다고 하잖아. 그래 그 떼놓으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네. 그게 하청업체한테 악하게 하는 대기업을 떼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직장이 만만치 않으니까 자영업을 하는 거 좋다 그거예요. 근데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하고 정당하게 일을 하면 적어도 자기 그 인건비는 나와야 되잖아. 근데 빵집이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치킨집이지 않습니까? 치킨집을 하면은 정직하게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받아가지고 와서 돈 다 주고 그거 다 주고 나면은 일을 해도 자기 인건비가 안 나온다던데. 하면 할수록 손해라던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약관이라든지 이런 규칙을 정할 때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가지고 경계표가 자기 쪽으로 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그거 시정하라고 그러고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뭘 사랑한다고요? 우리 개인의 재산의 보호와 존중을 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러 갈래요? 딴 데 갈래요? 딴 데 가면은 경계표를 마구잡이로 옮기랍니다. 다른 우상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른 우상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다른 우상들 욕심 많고요, 사바사바가 많아. 그래서 회장님이 와가지고 절간 하나 지어주고 복을 빌려고 그러면은 그래, 그러고 막 복을 빌어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 와서 내가 교회도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꿀밤 줘. 공평하게 하지, 경계표를 가운데다 두지, 내가 마음대로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러 갈래요? 우상 믿으러 갈래요? 예, 우상 믿으러 가면 개인한테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준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일한 만큼 보장해주는 하나님, 그거를 지켜주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고 남의 재산도 존중히 여기고 내 재산도 존중히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 간에 살아가는데 내 돈을 손해보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웃 간에 살아가는데 남의 돈을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겠는가요?
아니죠.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건데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죠. 그 결국에 이 경계표를 말뚝으로 옮기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웃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거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방법이야. 그래 이게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남의 명예에 대해서도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뒤로 돌아가 가지고요. 그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신용의 경계표를 막 옮기는 거예요. 그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이전에 피부에 와닿는 게 뭐냐? 물질이야. 내가 피땀 흘려 얻은 재물에 관해서 왜 남이 와가지고 해코지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나도 피땀 흘려 얻은 재물에 관해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막 숟가락 얹고 가져와서 내 거라고 우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일 하나도 안 하고 일하는 사람들 거 다 내 거로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러고. 그 복이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이상한 짓 해가지고 남이 땀 흘려 벌어놓은 거 자기 주머니로 싹 가져가는 거. 그런 거 막 복을 빌어준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복을 절대로 못 빌어줘요. 자, 그러면은, 자, 이 경계표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는 재산과 민사의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물질의 문제냐? 이게 아니고요. 이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돈도 네 돈도 전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인정하고 살으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살게 되면 물질 문제에 다툼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물질 가지고 아공다공 다투는 것은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죽으면 물질이 모든 거야. 그러니까는 한치라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잘 되면 물질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공평하게 나눌 수 있고 공평한 것 이상으로 가난한 사람한테 내 물질 떼줄 수 있어. 그래, 네가 밭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생계가 안 되면 그냥 이거 밭 지어서 갈아 먹어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거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것에 대한 결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 문제 가지고 이웃하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풍성해서 영적 사랑을 가지고 남의 물질도 도울 줄 아는, 남의 물질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 결국에 물질 문제의 승리는 어디서 온다고요? 돈이 원수기 때문에 돈 벌어서 원수 갚는다는 사람은 다 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수요예배 안 와. 돈이 왜 원수냐고. 돈은 우리의 친구죠. 하나님께서 일하면은 너 오늘 일했으니까 오늘 생활비 가져가라. 그래서 준 거 아니에요. 돈이 원수가 아니죠, 돈이. 원래 돈은 원수가 아니죠. 강도들한테 있어서 돈은 원수지. 돈이 원수가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돈으로서 벌어가지고 돈으로 원수를 갚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물질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경계표를 옮기려 하고 안 뺏기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물질 문제에 대해서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하려고 그러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가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부자도 부자로서 이웃 도울 사람 마음이 생기는 거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비록 나는 요만큼 줬지만은 적게 먹으면 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 그래가지고 서로 간의 경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힘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가서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에서 퍼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실수로 잘못된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를 해주는 거, 생명을 봐주는 거, 그리고 물질에 관해서 정말 남의 거 가져오지 않고 남의 거를 인정해줘서 내가 존중히 여겨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이웃사랑인데 이 이웃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지의 어떤 향수가 있거든요. 가보지 못한 것에 미지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근데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교회 안에서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정직하게 나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고 할 수만 있으면 너를 돕고 그리고 영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체험될 때 여기가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가진 사람 보면 시기가 나서 막 미워 죽겠고 또 좀 없는 사람 보면 막 거지 같아가지고 막 멸시하고 그 경계가 없는 사람이 경계가 없는 사람이요. 예? 교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우상숭배하는 이방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만족할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영혼이 잘 되는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